교재는 823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 5번 양쪽 가로 5번 하나님의 지혜의 기초함. (11장) 33절로부터 36절. 뭐가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하는가? 우리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신 그 의가 어떤 바탕 위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가?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런 구상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생각도 할 수가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지혜의 기초에서 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쪽 11장 33절에 보면 거기 한번 살펴보고 33페이지 823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단 줄바꾼 데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로 하여금 많은 일을 하시는 여호와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고 노래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로 이 우주와 만물도 설계를 하셨다. 그런데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성도들을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인간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그 지혜를 자로 잰다거나 짐작한다거나 전혀 할 수가 없다. 왜? 너무 신묘막측하고 놀라워서 그 지혜가 너무 놀랍고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이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깊도다라는 말이 나오죠. 헬라어 바도스라는 말인데 이는 아주 지혜, 이는 깊음 또는 높음, 상징적으로 아주 신비로운, 정말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걸 가리켜서 깊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참 저분의 생각이 굉장히 깊어.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의 깊은 의중을 서로 안다는 것 농도만큼 사람의 친밀감이 두터워지는 겁니다. 깊은 마음을 몰라주면 그만큼 서먹해지는 거고요. 깊은 마음을, 그러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깨닫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깊어지는 거죠. 돈독해지는 거고. 그래서 깊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왜 깊도다 그랬냐면, 인간들을 전부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놓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의인은 없이 한 사람도 없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하나님 당신의 의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다. 구약도 그러잖아요. 다 똑같이 불결한 백성이지만은 레위지파만은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 자손은 특별히 선택해서 똑같아요. 다른 자손들이나. 그런데 그들에게는 옷을, 제사장 옷을 지어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옷에다가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 옷 입혀놓고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가지고 너 참 의롭다라고 일컬어준 거, 그걸 바울이 딱 11장 32절까지 해서 1장으로부터 11장 32절까지 해서 그걸 깨닫고 나서 깊도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너무 부요하다라고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지혜라는 말, 지혜는 소피아라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의 절대이성 능력에 의한 절대가치 판단 기능의 절정을 표현한 말로 이해된다. 얼른 슬쩍 읽으면 어려운 말 같지만 하나하나 이해해 보십시다. 지혜란 뭐냐? 하나님의 절대이성. 우리 인간의 이성은 상대이성이에요. 상대적인 이성. 그러니까 나는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 할 때 인간의 상대적인 이성은 자기 유리할 대로 판단하는 거죠. 자기 유리할 대로 그냥 판단을 하니까 상대도 역시 자기 유리할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상대적 이성인데 하나님의 이성은 절대 이성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완벽한 절대 이성 능력에 의해서 절대가치 판단 기능의 절정을 표현한 말, 그거의 지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상대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밥과 떡이 있어요. 또 밥과 빵이 있어요. 그런데 서구 사람은 밥보다 빵을 좋아하잖아요. 동양 사람은 빵보다 밥을 좋아하고, 자기 이성 기능에 따라서 나는 밥이 좋다, 서구 사람들은 빵이 좋다 이러듯이 그건 상대적인 이성 기능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이성 기능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이성은 그 절대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절대 가치. 그건 불변의 가치예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 절대자인 내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진짜이고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평가하는 기능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국어사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란 하나님만이 참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지혜의 기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일컬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걸 찬양한 내용이 33절에 나오고 34절에는 34절에 보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작정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가족도 친구도 형제도 내 마음 몰라줄 때 제일 답답하죠.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러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알 수가 없죠. 너무 그 마음이 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잖아요. 지난주일에도 배웠지만 우리의 기도가 내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쟤네 노래는 병충해가 다 임하게 하시고 우리 노래는 병충해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세상 종말에 이루어지더라고 내가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중간에 오해를 하죠. 아,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릅니다. 부부 사이도 깊은 마음을 모르면 서로 오해하게 돼 있고 아무리 친절한 친구라도 깊은 마음을 몰라주면 오해가 쌓여서 결국 원수가 되지고 그것이 인간 사회 아닙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이 이 놀라운 깊은 마음을 누가 깊은 마음이란 지혜에 속한 거죠. 그 깊은 마음. 그러니까 이걸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찬양한 내용이고 36절 거기 보면 거기 하나 글 하나 정리하고 가십시다. 마음이라는 말 나오죠. 그 헬라어에 거기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데 이는 마음 또는 지능, 의미, 그 하나님의 지능이나 하나님의 깊은 뜻, 의미죠. 이것을 우리가 누가 알겠느냐 마음을.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모사란 말이 나와요. 심몰로스라고 하죠. 이는 상담자 또는 의논자, 그 다음 충고자, 의논할 자가 누가 감히 하나님하고 의논할 자가 있겠느냐. 그 의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같아야 서로 마음의 깊은 마음을 같아야 의논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의논이 불가능한 것은 생각이 전혀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옅은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는 의논이 안 돼요. 애기들하고 엄마들이 소통하기가 힘든 이유는 애기는 무조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좋은 대로 자꾸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나도 아이들을 좀 어린애들을 대해보니까 짜증을 자꾸 부려요. 짜증을 부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를 해줘. 짜증나니까 속이 아프잖아. 속이 상하잖아. 그러듯이 네가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해서 짜증을 부리면 엄마도 속이 상한단다. 예, 엄마가 속이 상한다는 말은 이 속에 창자도 있고 유장도 있고 간도 있고 모든 장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병이 든다는 얘기야. 썩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엄마 병원에 가야 되고 주사 맞아야 되고 잘못하면 배를 갈라야 되고 그러면 당장 또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생각을 모르면 서로 막 앙숙이죠. 하나는 울고 너 울지 말라고 때리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하나하나 깊은 마음을 알려주어야 소통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어지는 이유가 저 지혜를 몰라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35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대가 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밑에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 의를 하나님의 지혜의 기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거저 해주셨는데 누가 그 대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보답을 해줄 수 있겠느냐. 보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이렇게 하자.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역시 주의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보답이 되나요? 너무 깊고 너무 커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보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의 기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셨다. 이 한 가지만 우리가 또 알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릴 수가 없죠. 입을 벌릴 수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깊으신 뜻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36절 마지막 한 절 보면 만물의 주인이 되는 주의 영광이 세세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다 이게 이제 세계관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영원하신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다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왜?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와 만물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것도 철저한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의 기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으로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바로 저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 사실을 놀랍게 찬양하는 내용이 최종 마무리 3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하고 아멘 하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237페이지 중간쯤 줄바꾼 데 나오죠. 거기 보시면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대로 성취해 주신 목적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의의 현현에 대해 증거하도록 섭리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현현 배웠잖아요. 1장에서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인간의 불의, 타락된 우리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3장 20절까지 얘기했고, 3장 21절로부터 11장 마지막 절, 오늘 공부한 데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의의 현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의 기초는 뭔가, 지금 우리가 그거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했다. 물론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앞서 이미 양쪽 가로 4번, 3번 이거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대증거하도록 섭리하시고, 이어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신령한 예배 생활에 대해 증거하도록 섭리하신다. 3번. 신령한 예배의 생활. 이게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거 다 방학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아마 좀 못 끝내게 될 것 같습니다.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보면 생각하실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 3장 20절 앞에 서론 좀 나오죠? 그건 빼놓고 인간의 불의, 타락한 인간의 불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3장 20절까지죠. 그 다음 3장 21절부터 11장까지 지금 오늘 배운 데까지죠. 조금 전에. 그게 하나님의 의의 현현. 자, 그리고서 지금 이거란 말입니다. 3번. 그러니까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저게 3번이에요. 그럼 이걸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불순종 가운데 갇혀가지고 의인은 없이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인간은 불의하다. 그게 이제 3장 20절까지 아니에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롭다고 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라고 해서 특별한 혈통을 탄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불의한 혈통이에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그런데 레위 지파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거룩한 제사장 의복을 만들어서 그걸 입혀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 똑같은 얘기예요. 인간 다 불의하다. 그런데 특별히 선택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의롭다고 만들었다. 왜? 이거 하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신령한 예배의 생활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섭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초보예요. 가장.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드럽고 유한 음식이란 말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고 인간은 의인 하나도 없어요. 원래 죄인이 나왔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 죄인 중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듯이 오늘 우리를 선택해서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왜? 뭐 하라고?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라고. 예배 생활을 하라고가 아니라 예배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부터 공부해야 될 중요한 과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2000년 묵은 제도 속에서 쩌들려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일요일 아침 12시에 모여서 우람하게 지어놓은 신전 앞에 모여가지고 정말 제사장 아닌 제사장이 집예에 참여하는 거, 그것이 주일날 예배라고 그러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아직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도 열렸더라고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지금 무슨 예배가 있습니까?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나더라 그러더라고요. 대화가 통하네요. 내가 그랬죠. 대화가 통하네요. 그냥 우리의 생활이 예배예요. 신령한 예배의 생활. 우리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예배의 생활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 인간을 선택해서 의롭다고 해놓으시고 의로운 자로서의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더 신령한 생활을 하는 거고 못 깨달으면 못 깨달은 만큼 못하는 거고 아이들 기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성장한 자가 있고 성숙하지 못한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한 자는 성장하지 못한 사람대로 자유롭게 놔둘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5살, 6살밖에 먹지 않은 놈에게 너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그 다음 너는 몇 시에 어떻게 하고 해서 어른이 해야 될 일을 다 맡겨버린다면 걔들은 죽죠. 숨 막혀서 죽죠. 아이는 아이대로 자유롭게 크도록 놔둬요. 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또 성숙하게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앉아서 만날 직장도 안 가고 살림도 안 살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플라스틱 장난감 가지고 글자 맞추기나 하고 무슨 물건이나 만들어가고 짝 맞추기 하고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있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자유스러워야 한다 이거예요. 나 하듯이만 꼭 해라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다 각자 신앙의 수준 따라서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애기 때는 애기 짓을 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중년들은 중년짓 하면서 배워가는 거고 그렇게 자유스러워야지 이걸 하나로 통제를 딱 해서 우리 하는 대로 나 하는 대로 꼭 이렇게 해라 이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나와요. 이 로마서 생활에 그게 전부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생활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우리의 법이 뭐냐?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장로교 헌법에 보면 예배모범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예배모범. 그 예배모범 보면은 예배 순서가 쫙 나와요. 시편 교독이 있고 묵소가 있고 목사님의 개회 기도가 있고 쫙 그런 거 해놔요. 요대로만 예배 드려라. 그게 예배모범이에요. 우리의 예배모범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이게 예배모범이에요. 그렇게 다르다니까요. 성경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자는 것이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예배모범을 이제부터 배워가면 돼요. 정말 우리가 드리고 살아야 될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첫째, 거기 우선 의미 분석 한번 보시고요. 바로 밑에 그 내용 가운데 12장은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을 통해 증거하신 내용이고 그게 신령한 예배 생활이 뭐냐? 자기 은사가 뭔지를 알아서 은사를 실행하는 것이 곧 예배 생활이다. 13장은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 내가 공산주의 상황 속에 있으면 공산주의 치하에서 대처하면서 생활하는 거. 민주주의 치하에 있으면 민주주의, 독재주의 치하에 있으면 독재주의. 이 상황에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줘요. 예를 들어서 탕자를 어린 시절에는 아주 곱게 사랑 많으시는 어머니, 아버지 품속에서 자라게 해요. 이놈이 머리가 굵어지니까 제멋대로 하고 싶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한 보따리 가지고 나가서 제 멋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어요. 그런 상황이 다 오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돼지우리 상황이 와요. 그걸 대처해야 돼요. 예,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이 부도나게 하면 부도난 생활에서 생활해야 되고, 부유하게 하면 부유한 생활에서 사는 거고, 병나게 하면 병나는 데서 살아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치르며 살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 그 다음 14장은 뭐냐?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 당연하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약자가 뭔가? 어린 영혼들. 몸은 컸어도 어린 영혼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어린 영혼이 아니에요. 어린 영혼. 여기 좀 조그만 아이들이 교회는 성경 배우러 가는 거지, 성교회는 성경 배우러 가는 거지, 그런데 왜 어른들은 늘 성경을 안 배우고 공부 놀기만 하느냐, 마당에서 늘 노는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약자, 경제적으로도 약자, 몸으로도 약자, 신앙적으로도 약자를 보호하는 삶이, 그것이 신령한 예배 생활이다. 그리고 15장은 뭔가? 15장은 이방을 용납하는 생활. 로마에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많이 있고.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용납을 안 해요. 저건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해서 용납을 안 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못난 사람도 잘난 사람도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나를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그것이 신령한 예배 생활이다. 그런 뜻이고요. 마지막 16장은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 교회를 이렇게 자꾸 쪼개고 분할하고 자꾸 파당을 짓고, 그게 아니라 자꾸 하나로 연결지어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삶이, 그것이 신령한 예배 생활이다. 개략적으로 지금 내용 분해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맞는 얘기인가, 맞지 않는 얘기인가? 자, 거기서 한 분단 내려와서 위에서부터 8째, 9째 줄 바꾼 데 보시면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명하여 준행케 함으로 언약하도록 섭리하셨다. 레위 자손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불결한 레위 자손들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서 하나님 앞에 제사, 그 다음에 구약시대는 제사죠. 이게 신약시대는 신령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이건 진짜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불결한 제사장봉 입혀가지고 의롭다고 만들어 제사를 드리게 한 것처럼, 신약시대도 우리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을 의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가 하라고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라고 매를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도록 법령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를 낳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야, 저렇게 말 안 듣는 거 키워서 뭐하랴. 호적에서 파내거나, 고아원에 갖다 내 버려버리거나, 요즘에는 자식도 죽여버리는 부모가들 있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 못된 짓을 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그놈도 커서 아들 노릇 할 때도 있고 어른 노릇 할 때도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교회는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로 지어져 가도록,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 분당을 짓는 일입니다. 당을 짓는 일. 그건 교회를 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죄악이 뭐냐? 교회를 허는 일이에요. 그건 세상으로 말하면 그냥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교회를 허는 일은. 교회를 헐지 말고 자꾸 이렇게 모아서 하나 되게 해서 지어가는 것이 신령한 예배 생활이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맞는가 안 맞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충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이 정말 성경적인가? 그걸 상고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 그런 태도가 되죠. 그냥 제가 말했다고 해서 듣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정말 이제 내가 지금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대충 의미 분석을 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정말 그게 맞으냐? 맞은가 안 맞은가? 그럼 여기 3이니까 당연히 한쪽 가로 첫 번 뭔가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 예배가 뭐냐? 예배가 그냥 자기 받은 은사 실행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받았으니까 가르치는 것이 예배고, 어떤 분은 봉사하는 것이 은사는 봉사하는 것이 은사, 봉사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성도를 돌보는 은사를 받았으면 성도를 돌보는 일을 하는 거고, 그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뭐 묵도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교동문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대표기도를 하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 않냐고 경건회라고 그러잖아요. 경건회. 경건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함께 합창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을 그걸 경건회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도 예배 생활의 하나죠. 그 경건 생활의 한 부분이니까 그것도 신령한 예배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보에다가 주일 예배 뭐 이렇게 썼는데 그것 때문에 또 관해서 봐라 예배 드리면서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자꾸 생각들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니까 단어도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못 바꾸고 하나하나 납득되면서 바꿔가려니까 참 힘이 들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오늘이 예배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날마다 예배 생활에 늘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면서 살다 죽으리인데 하필 주일 예배 이래 놓으니까 과거의 그 관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빼고 그냥 경건회, 분방공부 이런 식으로 딱딱 제1부 경건회, 2부 분방공부, 3부 신기와 식사, 그 다음 4부 뭐 찬양 예배, 찬양 집회 이런 식으로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렇게 언젠가는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언어도 다 바꿔야 되고 생각도 바꿔야 되고.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인데 그게 바꿔져 가는 사람도 있고 안 바꿔져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바꿔진 사람과 안 바꿔진 사람은 엄청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많은 갈등들이. 그래서 서로가 함께 배우고 함께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지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이 신령한 예배 생활이다. 그럼 은사 생활의 그 순서를 보면 의미 분석 내용을 보면 1절로 8절은 은사 실행 조건을 구비한다는 얘기고 9절로 11절은 지혜의 은사대로 지체의 은사대로 실행함으로 바로 생활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이쪽에 봐서 여기 보면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근거 자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불러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케 하여 성막과 회막 및 성구들을 제조하도록 섭리하셨다. 이게 성전을 지어가는 데도 각각 어떤 사람은 조각을 잘하는 사람에게 부사렐과 그 일하는 사람 거기 나오는 오홀리압 따로따로 자기 어떤 사람은 금속을 잘 다루니까 금속 다루게 하고 나무 잘 다루는 사람은 나무 잘 다루게 해서 성전을 지어가게 한 것처럼 그게 은사예요. 자기 은사.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 공부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믿음이 확실히 서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줬나 그 은사를 빨리 찾는 것이, 그것도 자기가 억지로 안 찾아야죠. 마음을 내가 이 일이라면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주를 위해서 죽는 날까지 나는 이 일을 한다. 이게 바로 은사예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사. 누가 시켜서 하고 안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마음에 확실히 안 차는 건 은사를 알고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은사보다도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남이 집사하면 나도 집사해야 되고, 남이 장로하면 나도 장로하고, 남이 권사하니까 나도 권사해야 되겠다 이거. 이게 엄청난 장애거든요.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어린 여성도들을 돌보고 살필 그런 사명이 있나? 그게 권사예요. 그래서 자원이 나오죠. 나는 할래요. 교회에서 시켜도 하고 안 시켜도 하겠다 이거야. 근데 저 사람은 권사도 아닌데 그냥 어린 성도들 잘 보살피고 잘 신앙으로 지도하고 인도한다 이거예요. 권사 아니면 어때요? 교회에서 권사 안 시키면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권사죠.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가 무슨 큰 명예로 알기 때문에 그게 큰 장애예요. 큰 장애. 그래서 이 각각 은사를 따라 일한다고 하는 것이 신령한 예배 생활이다. 맞은지 안 맞은지 이제 확인해 보십시다. 양쪽 가로 1번. 여기 보면 은사 실행 조건. 실행 조건. 은사 실행 조건을 구비함. 12장 1절로부터 그 이하 8절까지죠. 이걸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 성령께서 감동, 얼마나 이 로마서를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착착 기록하게 하셨는지 몰라. 그걸 우리가 그동안 못 본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성령께서는 이렇게 얼마나 신령한 예배 생활은 이런 것이다. 첫째,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인데 그 인사 실행 조건을 구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라. 은사 실행 조건을 성령께서 구비하게 만들어요. 자, 그 맞은지 안 맞은지 보십시다. 12장 1절 딱 밑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사한 제물로 몸을 헌신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임을 총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란 뭐냐? 사한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이죠. 영적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물은, 구약시대는 제사는 죽은 짐승을 드리잖아요. 사한 제물을 갖다가 양이나 영소를 갖다가 죽여서 드려요. 그런데 오늘 신약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헌신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너희 몸 헌신하라니까 팽팽하고 다 힘 있을 때는 딴짓 다 하다가 다 낡아진 몸 이것 드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 드리자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이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 몸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신령한 예배란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루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그러므로란 말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봤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서 의롭다고 인쳐 주셨으므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 로마서 몇 구절 읽고 성경을 가리킨다는 게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적어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 접속사 하나를 이해하려면 1장에서 11장까지 알아야 이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모여서 2시간을 공부해도 저로서는 안타까운 거죠. 아이고, 이 2시간 되면 요것밖에는 말 못하는데 더 이어서 오늘처럼 그러므로 지금까지 로마서를 이렇게 강의해 왔으니까 내가 그러므로라는 말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안 그러면 3장 20절까지만 공부했으면 이 말 못 가르치잖아요. 또 뭐 11장만 강의했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기껏해야 11장 마지막 절 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의한 인간을 다
당신의 의를 나타내서 우리와 하여금 의롭다 해 주셨으므로 신령한 예배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말이에요. 의인이니까 의인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편안합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욕심, 야망 다 저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내게 주신 은사 따라 열심히 즐겁게 살면 돼요. 그것이 영적 예배 생활이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 말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신령한 예배다.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 자, 그 다음 거기 2절 이쪽에 보시면, 거기 보면 조금 읽어보십시다. 거기는 40페이지 8240페이지 밑에서부터 9째 줄 앞부분, 밑에서부터 9째 줄 앞부분은 바울이 합당한 예배에 대해 가르치려는 내용의 범위는 본절 이후부터 본서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16장까지 전체 내용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제사장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로 드려졌고, 앞에서 제가 다 말한 거죠. 그래요. 신약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게 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2절은 12장 2절 41페이지에 나오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건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몸을 산지사로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뜻 분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여러분 이제 신정 때 부모님 찾을 거 아니면 구정 때도 찾을 때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아이고, 뭘 선물을 해드릴까? 그럼 그 다음 생각나는 게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거 생각하잖아요. 왜? 오랜만에 지금 명절 찾아서 부모님 섬기려고 그러는데, 섬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뜻을 알아야죠. 부모님의 뜻을. 현찰을 좋아하시더라. 아니야, 추우니까 내복이 좋을 거야. 서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러지 마, 그냥 봉투 하나 해드리고 오면 제일 좋아하셔. 그러면 아내는 아내대로, 그게 아니야, 추우니까 내복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는 게 낫잖아. 서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쯤 되시는 노인에게 자식이 뭐 해왔을 때가 제일 기뻐요? 그러면 봉투 주고 갈 때가 제일 기쁘구만. 끝나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그걸 분별하는 일이.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어떻게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욕심이 가득 차 있거나 시기가 가득 차 있거나 하면 분별이 잘 안 돼요. 분별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우선 잘 분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12장 3절에 보면, 넘어가서 42페이지 나누어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것. 자, 몸을 하나님께 드려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의 첫 번째 요건이 뜻 분별. 뜻 분별이죠. 뜻 분별. 그 다음 두 번째가 여기 나오는 생각입니다. 생각.
뭘 내가 생각하고 있나? 이 생각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예요. 산제사. 자, 보십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뭐냐면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하루에 이득금 돈 10만 원 벌 수 있는 가게를 하나 빵가게를 하나 주셨는데, 내가 이 다음 한 1년에 적어도 아무리 못 벌어도 한 10억쯤 순수익을 벌 수 있는 빵 공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가 보면, 지금 하루에 10만 원씩 이득 버는 빵가게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죠. 나 중학교 다닐 때 그 영어 교과서에 보면 닭을 한 마리, 암탉을 하나 길렀는데 알을 낳아가지고 그걸 막 여러 개를 해서 시장으로 팔러가요. 팔러가다가 생각을 합니다. 야, 이놈 팔아다가 또 닭을 한 마리 더 사면 더 배로 남고, 또 한 마리 그거 사서 4마리가 되면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다음 송아지를 젖소를 사면 젖소 한 마리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 그러면 새끼 낳고 또 사다 놓고 100마리, 200마리, 야, 목장주 사장마누라가 된다. 사장이 된다. 그때는 내가 다 가슴이 펴져서 보라는 듯이 산다고, 떡 고개 들자마자 그냥 계란 바구니가 들어요.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읽어도, 야, 참,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그냥 주어진 일에 대한 충실함보다 먼 일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면 지금 일에 대한 충실함이 없어요. 지금 일에 대한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불평불만이 없다는 것은 욕심이 전제됐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보아도, 아, 내가 욕심이 있구나. 이게 전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평불만이 있죠. 오늘 아침 제가 이 책을 보다가 메모지를 하나 봤어요. 감사한 것. 엄마 아빠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조건이 100가지 한 11가지가 써놨는데, 야, 소박하게 감사를 드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감사하고 살면 불만이 없죠. 그래서 생각할 그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그 이상 생각하면 불만이 오니까,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믿음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누가 와서 자꾸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게 그 퍼풍물 할 때 물 붓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 붓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나 같다 이거야. 이걸 이렇게 놔두지 말고 이걸 가지고 확대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대학을 세운다나 할 수 있다나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러면 나한테, 아니, 목사님이 하세요. 나는 그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게 맥 풀리죠. 아이, 그건 목사님이 하세요. 나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여러분 같이 다만 몇 분이라도 오시면 그 시간에 내가 깨달은 말씀 그냥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목소리 잦아지면 끝나려고. 그게 내 소원 하나예요. 오직 하나. 그 일만 하다가 죽는다. 그냥 도란도란 배우고자 하는 분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안 오면 혼자 넋두리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도 안 오면 그때는 하나님께 날 부르시겠죠. 그건 누가 시킨다고 하고 안 시킨다고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명은 시켜도 하고 안 시켜도 해요. 여러분 권사가 아니래도 권사 사명이 있으면 해요. 그냥 장로 아니래도 장로 일 하면 그냥 장로예요. 암만 장로로 안수받아서 장로 일 안 하면 장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장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넘치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주신 분량만큼만 생각하고 살아야지, 자기 욕심대로만 그걸 믿음도 없는데 막 억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영적 생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 예배가. 그 다음 4절로 8절에 보면 몸의 각 지체가 받은 직분의 은사대로 행해야 된다. 몸의 각 지체가 받은 직분의 은사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 따라 그냥 행하면, 왜 그게 가능하냐면 머리 아니에요. 머리인데
이 머리와 몸이 제대로만 되면 이게 똑같아요. 누구든지 이게 움직이는 게. 자, 이발이 들어질 때는 이 손은 뒤로 가고, 이발이 들어질 때는 이 손은 뒤로 가잖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머리가 잘못된 사람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이 잘 연결만 되면 간섭자 없어도 돼요. 간섭하면 할수록 안 돼요. 내버려둬도 잘 조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 하는 거예요. 내버려둬야 간섭하면 안 된다. 너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을 지배하고 남을 통솔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자유롭게 한다면 자유롭게 놔둬야지. 근데 우리 인간은 끝없이 내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 하나님들을 움직여주기를 바라잖아요. 나도 실수를 했지만, 나도 연구소장 하면서 실수를 한 게 그게 실수거든요. 내가 이러라 저러라는 안 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해줬으면 기대하다가 그렇게 하려는 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순간 내가 이 소장이라는 생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 당장 포기해버렸잖아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른데. 그래서 바로 몸의 각 지체가 받은 직분의 은사대로 행할 것.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이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집사님들, 다스리는 자는 장로님들,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근데 거기 다스린다는 말 하나만 정리하고 참아십시다. 제일 밑에 줄 4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내용 중에 다스리는 자 나오죠? 다스리는 자는 헬라어로 프로이스타메노스란 말이에요. 라고 하는데 이는 인도하는 자, 보호하는 자, 도움을 주는 자. 우리는 다스리는 자 하면 통치자, 왕, 권력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요 구절 하나가 잘못되짐으로 총회가 생긴 거예요. 노예가 생기고 어린 성도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고 모르면 길을 안내해 주고 부축해 주고 그게 장로가 하는 일이죠. 목사들은 성경 가리키는 자이고 그러니까 각각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봐라, 다스리는 자, 이게 다스린다는 말은 내가 계획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법을 만들어서 통제하고 이게 이제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헌법부터 제정하잖아요. 왜? 헌법으로, 법치국가, 법으로 다스리려니까.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의 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예, 성경이 너무 방대하니까 그걸 이제 시간 나면 그걸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자주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간추려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언제부터 했는데 내가 지금 그 강론집 끝내느라고 그걸 지금 여지껏 못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그거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보아도 야 성경적으로 봤다 이렇게 아주 쉽게 누구나 보아도 맞아 교회는 이래야 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뭐 규정집이라고 할까 규범집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성경을 다 모르는 분들이 딱 보면 아 이렇게 교회가 가면 되겠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몸의 각 지체에 받은 대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하라는 얘기죠. 차 한 잔 드시고 지체의 은사대로 실행함.